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악, 나의 근심, 나의 대적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받은 세 가지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이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있으면 비굴해지기도 하고, 죽음 앞에 있으면 무력해지기도 하고, 죽음 앞에 있으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 우리들이죠. 그렇잖아요. 그 인간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수제자, 으뜸되는 제자가 누구죠? 누구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붙잡혀 갈까 봐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로서 비겁한 짓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했지요? 문을 열었습니까? 닫았습니까? 닫았습니다. 할렐루야. 문을 닫아서, 왜 닫았을까요? 닫아서 숨었다는 거죠. 왜요? 열어놓으면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죽음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그 무서움, 죽음 무서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났을까요?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외쳤는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사망, 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여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그러한 모습을 바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외침, 이 자유스럽고 담대한 외침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외침의 근거,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었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무덤에서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 위협, 어려움, 환경 속에서 그것을 탈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해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저주의 죽음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부활의 삶을 나 대신 먼저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죽음에서의 두려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바뀌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의 일에 본인이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축복하시고 그것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교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소아시아, 드로아, 마게도니아, 에베소, 두로, 예루살렘,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바울은 한평생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또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의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자기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자기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자기 일에 힘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에 힘쓰면 피곤하게 됩니다. 또 공허하게 됩니다.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 일, 자기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요? 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힘쓰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왜요?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전념하니까, 주의 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되고 행복하기도 하고. 아멘이 없네요. 네, 바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전에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봤다는 거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땅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땅의 소망, 땅의 희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힘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후, 인생의 결산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후 결산,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십시오. 인생 결산.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결산이 나오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최후 결산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늘에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실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그 질문에 나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왔는데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최후 결산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잘 사셔야죠. 그렇잖아요.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땅에서 뭐하고 왔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일에 전념하고 힘쓰다가 피곤하고 공허하고 세상에 지쳐서 환경에 지쳐서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힘쓰면서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이러한 답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요?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칭찬, 어떻게 보면 최후 인생이 결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는 바로 한 사람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들의 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나가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그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헌신, 결심, 결단, 이 모든 것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이 모르더라도,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이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즐겁게 살아갑시다. 신바람 나게 살아갑시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웃으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심각하게 하시면 또 서로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하셨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땅을 바라보며 땅에 얽매이고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유로움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주님,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부활절만요? 고난주간만요? 365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왜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이 행복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일에 힘쓰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상은 하늘에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다 받고 이 땅에서 다 누리면, 만약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혹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혹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적용과 실천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절을 통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적의 삶이 되자. 아멘. 부활절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변화돼서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소망, 기쁨, 담대함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적용점이고 실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포 고백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예수고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고난, 내고난. 할렐루야. 예수고난, 예수 순종, 예수 승리, 예수 죽음, 예수 부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나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입니다. 예수 순종, 내 순종입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